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또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른 여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참 찾기가 어렵고 듣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일컬어서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좀 잘못하면 저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다님, 믿는 사람,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등식으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인 듯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삶, 믿음이 없을 때 그런 삶을 산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 믿음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이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내가 믿는 믿음, 그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데 병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들, 그들의 종말을 또한 말씀 속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음에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과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그러고도 분명하게 표현해 놓은 복음의 핵심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건데,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신앙의 오류들을 지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 그 열심은 대단했는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지킨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의에 이르겠다고 그 길을 택하여 가고 있는데, 바울은 저들을 향하여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모든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허사이다 라는 선언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고 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서 쉬 정죄하고 남을 정죄해서 죄인 되게 하고 자신은 상대적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받고자 하는 욕망들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장 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그것이 참된 의로움이라고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참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다, 주로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가?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가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할 당시에 이 주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한 선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주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큐리오스, 주인은, 주 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인 로마인들이나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의 퀴리오스 주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만약 로마 황제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역죄에 속하고 신성모독죄에 속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적용시키면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혹이 읽었을 법한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쓴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틴 부버의 읽힌 일상이 있습니다. 하루는 부버가 한 랍비를 만났는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랍비가 부버에게 물었더랍니다. 선생님, 하나님 믿으십니까? 갑작스런 질문에 머뭇거려 대답하지 못했더랍니다. 랍비가 다그치면서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처음 받아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또다시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선생님, 하나님 믿으십니까? 자기 평생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해온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어 물론입니다라고 부버는 그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그 대답을 하고 부버가 집에 돌아와서 깊이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답니다. 나는 왜 랍비가 묻는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못했을까?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해온 내가 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머뭇거렸을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깊이 생각했더랍니다. 그리고서 답을 찾았답니다. 그동안 나는 3인칭의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었다. 2인칭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남기고 있습니다. 부버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쓰고 강의해 왔지만 그래서 3인칭 하나님에 대한 익숙한 삶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그가 서서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2인칭 고백이 없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막연하게 누군가가 믿는 그분, 역사 속에 어떤 일을 이루신 그 한 메시아,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과는 부딪힘이 없고 만남이 없는 그런 예수를 오늘 믿고 계십니까?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외에 다른 그 무엇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곧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사건이 여러분을 위한 사건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믿음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을 위하여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 그 십자가의 신앙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또한 하나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는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요, 선행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향한 어떤 착한 일을 행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결단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부터 구원은 시작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구원은 오로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마음의 믿음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거하는 장소는요,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되거나 논리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지요. 단순한 알미나 지식적 이해가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의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믿으라, 이 말은요, 자기 자신에게 시인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내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게 분명하게 말하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건에 이르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절망 가운데 처하든지 이 믿음 잊지 않아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다 선언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나를 위한 특별한 사건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십자가의 사건을 허구가 아닌 진실로, 신화, 비역사가 아닌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피 흘림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피 흘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성도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앞에 대상이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꼼피르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렇게 감이 정확하게 안 오는 듯 합니다만은 더 직접적이고 강한 뜻으로 나타내서 표현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라. 내가 믿는 바를 사람들 앞에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란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실은 숨겨지거나 감춰질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가릴 수 없듯이 마음속에 간직된 진실한 믿음은 언젠가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입술의 고백이 동행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고백이 동행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를 만나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고서 견딜 수 없어서 그 마음의 고백 이후에 물동이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뛰어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것처럼 삶 속에 그 믿음의 증거들이 있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고백은 있는데 삶의 고백은 없는 불균형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의 찰스 알렌 박사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조사해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교인 중에요 20%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답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20%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5%는 거의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35%의 성도들은 가정에서 거의 성경을 잘 읽지 않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그 주에 주시는 말씀 한번 펼쳐보는 것이 성경 만짐의 유일한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삶을 점검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은 이제 성경책마저도 들고 나오질 않아요. 교회 안에 프로젝트로 해서 찬송도 말씀도 다 띄워주니까 그냥 아무것도 들지 않고 나와서 그거 보고 그렇게 찬양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40%의 교인들은 거의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드리지 않는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음입니다, 주의 은택입니다 고백하면서 헌금하는 그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75% 교인은 교회에서 무슨 책임이나 사명을 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30% 교인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간다, 이런 통계가 나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85%의 교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껏 한 명도 전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람들이 모두 100%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니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있을 겁니다. 상급이 있을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요. 외모와 모습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속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해야 할 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허무하게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분명히 따르는 제자인데 한 여종의 이야기에 넘어졌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믿음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베드로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거죠. 그 믿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말해야 될 상대방이 나타날 때 그 자리에서 침묵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베드로가 망가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시인해야 될 그때에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정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손해보기 싫기 때문입니까? 희생하기 싫기 때문입니까? 자존심 상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체면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다른 서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모양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일에 한번 주 옆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만이겠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됨의 모양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그 모양을 통해서 또한 경건의 능력까지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공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과 부요케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다시 역으로 바꾸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믿으세요. 뿐만 아니라 부요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다. 이 부요의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본문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믿음, 그것은 삶의 고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으로 시연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게 하시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삶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